신앙인들에게는요, 두 가지 시험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요. 하나는 도키마조이고 다른 하나는 페이라조입니다. 둘 다 시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두 단어는 유사어가 아니라 반대말입니다. 도키마조는 어떤 시험인가 하면 주로 시련과 환난, 고난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더욱 신앙이 견고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좋은 시험이고요. 잘 되기 위해서는 견뎌야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시련을 견디어내다에 쓰인 단어가 바로 도키마조입니다. 그 도키마조를 통과하는 신앙인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페이라조는 어떠한 시험인가 하면 내 욕심에 이끌리어 받게 되는 시험인데요. 나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들고 믿음을 잃게 만들고 길을 잃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오지요. 여기에 나오는 시험이 바로 페이라조입니다. 이 페이라조는 악에게 받는 시험인데요.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도 페이라조가 나오는데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시험이라는 단어에 바로 페이라조가 쓰였습니다. 또 페이라조에 빠지게 되는 이유도 나와 있는데요. 바로 자기 욕심에 끌려 악에게 미혹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페이라조 시험의 정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두 시험 중 도키마조는 주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시험이고요. 페이라조는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말인 것입니다. 각각 누구로부터 오는 시험일까요? 도키마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페이라조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인 것입니다. 물론 혼동이 일어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본문에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에게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도 시험 받으시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혼동이 올 수 있겠죠.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여러 번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하여의 페이라조가 쓰였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여서 수를 쓰며 시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도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노림수를 두고 주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역시 페이라조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시험이라는 단어에 페이라조가 쓰였고 주님께서 시험 당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시험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걸까요? 말씀에 오류가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얻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시험에 페이라조가 쓰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시지요. 주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페이라조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페이라조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 악에게 미혹되는 것이 페이라조 시험 아니었습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 죄에 빠지는 것이 페이라조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미혹되셔서 죄를 저지르셨습니까? 아니지요. 유혹에 넘어가셨습니까? 아니지요. 안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마귀가 페이라조 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주님께서는 넘어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많은 시험을 하였으나 주님께서는 한 번도 넘어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죄를 저지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은 악에게 페이라조 받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였는데요, 이 말씀으로 혼동으로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페이라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페이라조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죄에 빠뜨리기 위하여 시험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함정을 하시겠습니까? 그 시험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싫어하시는 죄를 짓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페이라조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키마조 시험을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욱 주님과 가깝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도키마조 시험을 하시는데 시련과 환난, 고난과 그리고 어렵고 힘든 환경을 사용하실까요? 왜 꼭 힘들어야 할까요? 좀 안 힘들게 편하게 시험하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진정한 성도를 구별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요, 20절 이하에 보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 중에서 돌밭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20절, 2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에게 환난이나 핍박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도망가 버립니다. 믿음이 뒤로 물러가 후퇴해 버리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어렵고 힘든 환경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고 변명하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주님께서 봐주실까요? 안 봐주실까요?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분명히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렵고 힘든 환경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주님의 필터링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어렵고 힘든 환경을 사용해서 시험을 하시는가 하면 그것이 주님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지요.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숭배를 강요했을 때 이를 거절하여서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왕은 풀무불 속에 네 사람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네 번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신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즉 주님께서는요, 그들과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한 것을 방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미친 사람들처럼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았으면서도 찬양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눈물로 기쁨으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고난 중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난이 없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이나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승리의 약속이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렵고 힘든 환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체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왜 어렵고 힘든 환경을 사용해서 시험을 하시는가 하면요, 거룩한 성품을 완성하여서 바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도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연단의 풀 속에서는요, 모든 찌꺼기들이 다 타버립니다. 뭐만 남을까요? 정금 99.9%의 순금만 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은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성품을 연단하시는, 정금과 같게 나오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단어에 확실함에 바로 도키마주가 쓰였습니다. 도키마주는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도키마주 연단과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어렵고 힘든 환경을 통해서 도키마주 시험을 하심으로 연단시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불순물이 없는 99.9%의 정금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을 받고 경건한 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뜻을 품은 사람에게는 늘 힘든 환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꿈이 큰 사람은 핍박도 큽니다. 그리고 핍박을 통해서 강해지도록 연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안 가도록, 다니엘을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록,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를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가도록,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던 중 3번의 풍랑을 안 만나도록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문제들을 모두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과 역경중 중에 있으십니까? 그것은 주님께서요, 진정한 성도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시는 도키마조 시험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단시키시고 정금과 같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인품을, 거룩한 성품을 완성시켜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서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도키마조 연단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을 속지 말라는 것일까요? 욕심이 페이라조를 부릅니다. 환경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욕심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바로 페이라조 시험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낳고요, 생명 되신 주님과 멀어져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페이라조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절대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원인은 본인 안에 있는데 그것을 어렵고 힘든 환경 탓으로, 사람 탓으로, 주님 탓으로 돌린다면 그거는요, 속고 있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연단하시기 위하여 도키마조 시험을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페이라조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진 이유를 어렵고 힘든 환경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사람 탓으로, 주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욕심이 일어나서 욕심에 이끌려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와는 뱀의 탓으로 돌렸지만 뱀의 탓은 아닙니다. 뱀은 원래 그렇게 미혹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잘못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가져다준 하와의 탓으로 돌렸고, 은근슬쩍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의 탓으로 돌렸지만 본인 탓입니다. 죄를 범한 것은 본인 잘못입니다. 뱀의 페이라조 시험에 빠진 것은 다 본인들 잘못인 것입니다. 선악과 자체를 만든 하나님 잘못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 탓이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속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죄를 저지르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것 자체가 사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페이라조 시험과 도키마조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험을 받고 계십니까?
혹시 욕심에 이끌려서 페이라조에 빠져놓고서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멀어져 놓고서 그것을 환경 탓으로 주님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돕기마저 시험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시고 더욱 견고하게 서며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지며 더 목말라하고 더 열매 맺고 더 거룩한 성품을 소유하여 99.9%의 순금,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